오늘은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한번 할까요? 성도님 보니 살만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할까요? 성도님 보니 살만 납니다. 네. 한 번 더 하실까요? 성도님을 보니 살만 납니다. 성도님을 보니 살만 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 기이해서 우리 사람들이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그 기이한 일 중에 그분의 사랑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들을 사랑하시려고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은인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셨을까? 독생자께서도 아버지의 그와 같은 뜻을 이해하고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맡겨내십니다. 그 사랑은 너무 놀라워서 우리의 말로 표현해낼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합니다고 외쳐도, 아무리 감사합니다로 말해도 그 사랑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랑을 깨닫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이 사랑을 표현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저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기이하다, 놀랍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랑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깨닫진 못하지만, 깊이 다 헤아리진 못하지만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사랑이 면면히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을 기대하게 되고 우리 같은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악한 자였고 허물 많은 자였고 이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던 그런 존재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배워서 실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 경험과 지식을 의지해서 처신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입니다. 상식을 넘어섭니다. 우린 요모조모 따져서 처신하길 좋아합니다. 이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이러니까 이렇잖아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셔서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경지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놀랍습니다. 귀한 일은 그분의 사랑을 배경으로 해서 곳곳에서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홍해바다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오늘처럼 태강물이 넘치는 것처럼 요단강이 넘칠 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벗개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범람에 넘치는 물속으로 백성들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순종했더니 요단강 흐름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만 명의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은 300명을 주시고 나가서 싸우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특별한 무기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갔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표시를 낼 때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여 기드온이여 외치라. 여러분, 300명이 그것 때문에 13만 명을 이겨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상식을 넘어섭니다. 논리를 넘어섭니다. 우리 지식을 넘어섭니다. 너무 기이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덧입고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 귀한 일의 주인공이 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무지한 자를 택하셔서 지식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한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건 아니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아시고,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귀한 일을 행하셔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일을 다 하실 수 있을까라고 우리도 말하고, 우리를 보는 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 행하신 일이 너무 귀하고 놀라워서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 이것도 귀한 일입니다. 초월적인 분,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 그분이 계셔서 우리는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꺾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접지 마십시오.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그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서십시오. 기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 귀한 일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으면 시작.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절망적입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정말 세상 말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이 일을 넘어서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알게 하십시오. 그 귀한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방탕한 길로 행하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에 빠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알게 하소서. 하나님, 힘이 들고 지쳤습니다.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꼭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귀한 사랑으로, 귀한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인간의 삶에는 부정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긍정적인 일이 더 많습니다. 어느 날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마리아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아들이라니요? 나는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더니 그녀가 순종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되기를, 자기 인생이 망쳐지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만 의심이 많았지만 그 의심 많은 자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어떻게 보십니까? 형들에게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감옥의 죄수로 전전하며 삽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궁지에 몰렸으나 그가 꿈을 꾸며 긍정적인 삶을 삽니다. 비관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함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보았던 비전, 요셉이 보았던 비전,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는 백성들에서 중보기도 했던 모세가 본 그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꿈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루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꿈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믿는 그들에게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귀한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시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악재라고 말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열심히 잘 가꿨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리셨어요. 그 악재죠. 잘 가꾼 정원을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폐허로 만드셨어요. 곡식이 물어가는 들판을 황무지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홍수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훗날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서 장망성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장차 망할 성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때때로 어렵고 슬픈 일을 겪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기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나는 알 수 없지만 욥이 그의 신앙으로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이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을 다 찍어버리고 땅의 것을 다 거두어 가신 다음에 훗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낙원에 이르게 하실 터인데, 거기는 찍혀버릴 나무도 없고 여러분 시들 나뭇잎도 없고 그것은 모든 것이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그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귀한 일을 생각하고 거기서 비로소 안식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땅의 것으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귀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꿈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축복된 자리로 올려놓으십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그 고난의 때가 지나면 어느 날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붙들고 여러분이 대화해 보십시오. 당신에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당신의 삶은 형통했습니까? 당신에게 슬픈 일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그가 말할 겁니다. 나도 힘들었습니다. 나도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비극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곤란 중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기적이 있어서 축복을 만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모사입니다. 전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뤄내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고 기묘한 것을,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같이 비가 몹시 내리는 날은 이전에 개척을 시작했을 때 1,000만 원, 50만 원씩 주던 그 건물이 생각이 납니다. 하루는 비가 많이 오는 날 한밤중에 교회를 가서 40평 건물 막아서 4평 정도 이렇게 서재실, 목양실을 만들었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보니까 거기 홍수가 났어요. 옥상에 있는 물 빠지는 그 배관 파이프가 터져서 그 물이 다 제 목양실로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냥 발목까지 물이 차 있었어요. 그때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비 안 새는 곳이 예배당이면 좋겠습니다. 비가 안 새는 곳에서 좀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3년이 되지 못해서 93평 땅을 매입해서 60평짜리 조리식 건물을 짓고 비 안 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비가 새지 않았으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귀한 사랑입니다. 어제 바람이 얼마나 거치게 불었는지, 얼마나 비바람이, 저는 교육관 앞에 있는 은행나무가 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만큼 바람이 강력하게 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우중에서, 그 비바람 속에서 어린이 전도협회 간사분들이 아이들을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한 명도 문 밖에 안 나올 것 같은 그때 그분들이 우산을 쓰고 나가서 30명 가까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18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귀합니다. 대체적으로 비가 이렇게 오는데 안 되잖아요. 포기하죠. 바꿉시다. 내일로 미룹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믿을진데 물러서지 말고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늘 제가 하는 귀에 그냥 딱지가 않도록 했던 말 한 번 더 하세요. 응? 우리 지은아, 가은아, 예림아, 주혜야, 은진아, 어쨌든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고등학교 나왔다 했어, 안 나왔다 했어? 안 나왔다 했잖아. 네. 저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 중퇴를 했습니다. 제 평생 소원은 공부가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 안 마셨습니다. 담배 안 피웠습니다. 제가 노동을 해서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공부할 때쯤 되니까 제 통장에 32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셔요, 이분들. 그때 320만 원은요, 지금 1억 가까운 돈입니다. 그때 전세방 하나가 120만 원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검정고시를 해서 대학을 마치고 또 신학을 전공해서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지금 생각해봐요. 내가 초등학교 때 뭐 했다 그랬지? 어린이 회장했다 했잖아. 자꾸 잊어버리고 중요한 거를, 응? 성경으로 중요한 거를. 그랬고,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우리 동네에서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내가 초등학교 갔는데, 내왕 초등학교 운동 가는데, 내가 자주 가는 데가 있습니다. 내왕 초등학교 가면 입구에 보면 이만한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돌에 딱 새겨서 앞에는 큰 글자로 써놓고 뒤에 가보면 거기 제일 위에 어린이회장 이현우가 적혀 있습니다. 그 밑에 교장 선생님 이한열이 적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해야지, 이런 거는 안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삶이 어렵다고 내가 정말 초등학교 때 부자라서 제때 학교를 들어가고, 그렇게 칭찬을 받고, 시골이지만 잘났다 했고 실제로 또 잘났잖아요. 아이 참, 이분들 다음 주에는 옛날 사진 한번 가져와야 되겠네 진짜. 그런데 뭐가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십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길이 막혔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핸디캡이 있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핸디캡을 극복하고 세상이 존경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귀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귀한 일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찾아야 되겠구나.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실이 답답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이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더한 일도 견디며 지나왔잖아요. 더한 일도 감당하지 않았잖아요. 지나가서 추억이지. 또 그때까지 살려면 살겠습니까, 여러분? 응? 또 그때까지 주림배를 움켜잡고 살려면 살겠습니까? 지나고 나니 귀한 것들이 아닙니까? 놀라운, 정말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서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게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사랑한다 할 때 기쁘잖아요. 내 아들은 아니지만, 내 자녀는 아니지만, 내 손주는 아니지만 카페에서 엄마가 목사님한테 뽀뽀해줘 하면 나 사실 불편하거든요. 그놈들이 침 발라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뭐 대놓고 쭉 하고 하면 기분 좋아요. 내 아들이 아니라도.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아빠 사랑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면 기분 좋잖아요. 네? 어떤 우리 교회 여성부부는 딸아이가 졸업하고 첫 월급 받았다고 용돈을 줬답니다. 돈도 많이 줬던 거봐. 그거를 가스트에 올려놓고 모두 보라고. 너무 좋아서. 아니 그동안 수억을 투자해놓고 꼴랑 50만 원 받아놓고 그게 좋다고. 너무 행복하니까. 사랑을 고백한 거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 아이도 전화하면 오늘 어떻게 지내니? 아빠 사랑합니다, 잘 지냅니다, 고생 많죠, 목회 열심히 하십시오. 이제 먼저 말해버립니다. 더 옆에 누가 있는 날은 더 크게 아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의 고백 정도가 아니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옆에 분에게 주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주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내가 너를 잊지 않으려고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실제로 주님은,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못 박혀서 손을 찢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그 속에 넣으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땅에 있는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한 날이 세상 도처에서 산 첫날보다, 무수한 날보다 행복하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던 하루가 세상에 살았던 수많은 날보다 더 행복하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격려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속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하루만 보낼 수 있다면 단언하건대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루는 고사하고 한 시간은 고사하고 단 1분이라도 그분과 교통한 시간을 가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알 수 있다면 가슴이 저리도록 좋아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귀한 사랑은, 놀라운 사랑은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그분의 사랑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디, 그 어느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눈을 바르게 뜨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흐르는 강물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요즘은 집사람과 함께 동천강 좀 걷다가 태화강을 걸어서 운동장을 한 10바퀴 정도 돌고 집에 돌아오면 거의 만보를 걷습니다. 동천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태화강에서 보는 교육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아름답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곳곳에 사랑을 기록해놓고 고백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전에는 어릴 때는 작은 참새 보면 어떻게 저걸 잡아서 꺼먹을까 생각했는데 요즘은 참새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너무 보기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 예전에는 조그마한 새가 막 부화를 해서 막 잘 다니지 못하면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키워서 먹을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거 다칠까봐 우리 모습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전에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에도 그런 사랑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가서 4장 7절 9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로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예, 여러분,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가장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궁녀가 1000명이었다 그래요.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헛되도다. 지겹다는 듯 지겹다. 그가 사랑에 빠졌는데요,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솔로몬이 이렇게 더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냥 완전히 술람미 여인의 필이 꼽혔어요. 그냥 너무 좋은 겁니다. 그냥 에너지가 막 생겨나는 겁니다. 이제 남자들은요, 마음에 드는 여인이 생기면요, 그냥 에너지가 생겨서 뭐 말도 너무 잘합니다. 돈도 막 씁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근데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말합니다. 나는 게달의 장막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다. 게달이라는 것은요, 이 물개 가죽 중에 제일 천한, 그냥 가장 거친 가죽을 말합니다. 성막을 덮는 가장 껍데기 가장 위에 표면, 그냥 찢어져도 괜찮은 그것을 게달의 장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게달의 장막 같다. 볕에 걸려서 자기 피부는 검고 일을 많이 해서 손은 거칠고,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다른 왕도 아니고 솔로몬 왕이 자기를 이렇게 기쁘다고, 예쁘다고, 사랑스럽다고, 한 번에 반해버렸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래서 기이합니다. 세상 사랑은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셈하는 사랑이에요. 조건적. 돈 많은가? 예쁜가? 많이 배웠는가? 날씬한가? 능력 있는가? 지위가 있는가? 권세가 있는가? 가문은 어떤가? 같이 견딜 만한가? 이런 걸 봅니다. 믿음으로 파트너를 선택한다고요? 난 안 믿습니다. 남자 청년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신학생들 선보러 갈 때 기도해 주거든요. 순수하거든요. 믿음을 보게 하소서. 믿음 볼 거야, 외모 볼까 하면 믿음 본다고. 갔다 와서 묻죠. 괜찮아? 너무 못생겼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그렇거든요. 조건 따지거든, 이것저것 따지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기이하게 돼야 됩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조건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한 분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난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를 끈끈하게 붙들고 있던 모든 유혹들, 달콤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그것을 끊어내는 것들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될지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전에 즐기던 것들을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사는 분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만족한 자 되게 하시고 그 지극한 사랑을 누리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에 감동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중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랑. 죄짐이 너무 무거워서 죄짐 때문에 신음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깨끗이 제거하고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살게 해준다는 것. 여러분, 죄를 지어보셨나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그 중압감을 견디질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속이고 들키지 않고 법에만 접촉되지 않으면 뭐든지 다 알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지만 법에도 접촉될 일이 없지만 죄를 지었을 때 성도들의 어깨는 무겁습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만 우울증이 걸리게 돼요. 열등감이 빠지게 돼요.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주님께 나왔을 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에게 그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사랑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왔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여인을 돌로 주셔서 죽이려고 하던 모든 군중들을 보내고 묻습니다. 여인아, 누가 너를 정죄하더냐? 아니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녀는 가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전에는 죄 짓는 기쁨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 그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사랑에 비길 사랑이 없거든요. 다른 거는 치사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비겁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절대로 하지 않을 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은 그것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꼭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닙니다. 내가 무슨 열심히 돈 닦아서 내가 죄를 멀리하고 구별된 자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덧입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시시하거든요. 은혜가 너무 좋거든요. 사랑이 너무 좋거든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것을 더불어 살려고 이전에 했던 모든 악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이전에 좋던 일을 다 떠나버리고 나는 주님 손만 붙듭니다. 나는 울면서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건지십니다. 고통으로 신음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와도 그들에게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감사하기도 합니다. 심한 고통, 시련, 환난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아픔과 슬픔, 견딜 수 없는 고뇌들이 있지만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표시내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요 참아냅니다. 멸시, 천대, 조롱, 억울함, 오해 이런 것들을 다 참아냅니다. 주님 생각하며 이겨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지 그들도 다 배고프고 그들도 다 우울하고 그들도 다 분통 터집니다. 그들도 다 섭섭합니다. 그들도 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계셔서 그 사랑이 있어서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 짓누르고 있는데도 그들은 웃습니다. 그분은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47편 3절에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예상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축복하시리라.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전혀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믿음을 가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꿈을 가집니다. 현실에 집착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내가 현실은 아프지만 힘들지만 나에게 미래가 있다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확실히 깨닫고 믿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곤란 중에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이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유사역을 은혜 가운데 하시는 정말 훌륭한 정택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저쪽 아주 그냥 전남 가장 먼 섬, 결코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중학교 다니려면 목포까지 나와야 되는 그런 낙도에 사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어린 시절 중학교 1학년을 기적같이 들어가서 매일 교회 가서 기도했다 그래요. 가난뱅이. 어떤 여학생이 시골에는 남녀 모여가지고 사랑방에 잘 모이잖아요. 근데 어떤 여학생 2명이 쟤는 절대로 앞으로 여자친구 못 사귈 거야, 말라깽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가난뱅이.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년 때문에 내가 청년 때까지 연애 한번 못 해봤다고. 그녀는 죽어야 될 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분이요, 하나님을 믿고 꿈을 키워서 훗날 위대한 교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점잖은 것이 신앙이 왕도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와서 많은 사람들 은혜 받고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수고 많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들 애 많이 씁니다. 중고등부는 특별히 스스로 지탱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마땅한 사역자가 없어서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면 귀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중고등부를, 유치부를, 유년부를, 초등부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귀한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 교사들, 사역자들, 임원들, 순장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일을 통해서 귀한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기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손만대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 자녀는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후손들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야만인 미개인의 나라가 되지 않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살아있는 영혼이 있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이 전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 교회가 붕되지 않나 말하지 말고, 왜 일꾼들이 더 많지 않은가 말하지 말고, 하나님 일꾼들을 내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들으시고 그분의 귀한 일을 주의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이 물거품이 되지 않고 기적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수고하고 흘린 땀들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발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내 하인의 병이 치료됐다 말씀하셨을 때 그 시간에 그 하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지쳤다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일 때문에 수고하고 땀 흘릴 때 하나님 여러분을 눈물 흘리며 바라보시다가 여러분을 축복하실 귀한 은혜를, 사랑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다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재미없다고 말합니다. 지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축복의 손을 거두십니다. 그러나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때때로 지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가 귀한 것으로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서원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모아서, 우리가 기술을 모아서 예배당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 넓은 750평의 대지를 구입하고 교육관을 짓고 한 것이, 카페를 짓고 한 것이, 무슨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과 숨어있는 희생한 성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이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기이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사랑을